욥기 이제 경건했고 또 의인이었지만 그는 고난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고자 했던 그 욥은 참으로 힘들게 지냈지만 그때 친구들이 나타나서, 3명의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3번 변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래서 첫 번째 변론이 있었고, 두 번째 변론이 있었고, 세 번째 변론이 있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엘리후가 발언을 했고,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드디어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번에 한 번 더 이렇게 두 번 대화를 하고 이 욥기가 마쳐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 누구냐.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하나님의 그런 섭리 뜻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는 욥이 그렇다는 거겠죠. 지금 욥에게 말씀하는 중이니까. 친구들도 물론 그랬지만은 요즘 특별히 욥을 염두에 두고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가 한번 듣고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묻는 것을 답하라. 바싹 정신 차려서 네가 얘기하라. 그래서 이제 38장 4절부터 시작해서 39장 30절까지 계속해서 이제 질문이 쏟아집니다. 네가 이런 질문을 얘기한 다음에 욥에게 네가 한번 대답해봐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문이 무엇일까요? 욥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은 뭐냐면, 질문이 좀 달라요. 이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할 말이 없는, 이제 땅의 기초를 놓았다. 지구에 그걸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냐. 내가 깨달았거든 말하자. 누가 그러한 도량, 어떤 길이 넓이 어떠한 그러한 그것을 다 정하였으며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느냐. 측량할 수 있는 줄을 누가 그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 주춧돌을 무엇 위에 세웠으며.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나요? 우리가 알기로 그냥 공중에 세운 거죠. 공중에. 지구가 좀 이렇게 떠 있잖아요. 지구. 무엇에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건 천사를 얘기하죠,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이것에 대해서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얘기할 수 없죠. 얘기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의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닷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 같이,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다. 넘쳐 흐를 물을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베풀고. 지금 이거 애기 아닙니까? 애기. 이 엄청난 바닷물을 애기처럼 생각하고 아이처럼 생각해서 뭐 강보를 만들고 의복을 만들어주고, 이 바닷물 전체를 아기 돌보듯 한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죠. 그런 자가 누구냐. 누가 그 바닷물을 거기까지 가도록 막았느냐. 그런 한계를 누가 정했는가. 그 10절에 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에 그칠지니라 하였으나. 시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닷물이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있는데, 그 바닷물이 그 정도까지 가도록 누가 한계를 적었느냐. 누가 바닷물을 이 땅에 생기게 하였느냐. 또 네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느냐. 너 어떻게 아침을 맞이하고 또 새벽으로 또 그 처소를 알게 했느냐. 또 빛이 땅끝에 비추게 하고 악인이 그 가운데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이 빛에 의해서 악인이 추방을 당하는 것, 만물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땅이 변하여 진에게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는 그 빛이 금한 바 되고 그들이 높이 든 팔이 꺾이는다. 이 광명, 이 빛, 이런 것은 다 어디서 주어지는가. 그래서 이것은 그 빛과 관련해서 이제 악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악인은 어둠을 좋아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또 바다뿐만 아니라 바다 근원에 너 들어갔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누가 다닙니까? 이것도 없죠, 이런 사람. 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지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넓이를 네가 측량하였었느냐.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또 이 광명과 흑암, 광명의 처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처소는 어디냐. 내가 능히 그 지경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집의 길을 아느냐.
아마 네가 알리라. 내가 그때 나서나니 너의 연수가 많으라. 요 21절은 약간은 이제 반어적인 표현이죠. 알 수 없는 건데 네가 오래됐으니까 아마 너 그렇게 오래 살았다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의 이제 반어적인 이제 그런 표현이죠.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냐? 눈이 많이 내리는데 그 눈이 어디서부터 주어지는 거냐 이죠. 곳간. 너 그런데 한번 가본 적 있느냐? 우박의 창고를 보았느냐? 실제 무슨 곳간이 있고 창고가 있는 건 아니죠. 시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그 어마어마한 눈이 내리니까 이 아마 있다면 그 곳간은 뭐 말로 다 할 수 없겠죠. 어마어마하게 넓어야 되겠죠. 춥겠죠. 그런 데는 많이 있다면 눈 곳간 우박 창고. 내가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했느라.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대적자에게 이스라엘 대적자에게 우박도 내리시고 이제 그랬죠. 광명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땅에 흩어지느냐. 여러분들 이거 지금 말씀 보면서 이걸 막 답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걸 자기가 생각해보고 막 답하려고 하는 게 알 수 없는 아주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폭우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비가 쏟아지도록 길을 만들었으며 우리의 번개기를 내었으며 사람이 없는 땅에 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풀이 나게 하였느냐.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뒤태에서 나왔느냐. 공중의 소리는 누가 나왔느냐. 다 이러한 것들이 폭우라든가 우레와 번개, 비, 이슬방울, 얼음 다 어디서 이런 것이 주어지는가 그거예요.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해면이 어느니라. 네가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이 묘성 그것은 학자들이 하면 이것이 이제 떨기 모양이라 떨기. 묘성을 중심으로 은하계가 자전하고 있음이 후에 이제 학자들에서 밝혀졌는데 그런 것을 내가 떨게 되게 하시면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띠를 띄우고 있단 말이에요. 삼성이. 그리고 또 열두궁성, 북두성 이런 것을 네가 다 인도하겠느냐. 네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이런 별들의 그런 모든 것들 이런 조화들을 네가 아느냐 그거예요. 또 네 소리를 구름에 올려 큰 물로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그것으로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지금 번개를 보내고 지혜와 총명은 어디서 왔으며 또 구름과 진흙과 흙동이가 어떻게 흙이 서로 이렇게 붙어 있도록 하였느냐. 우리 흙을 하면 진흙 같은 거 다 붙어 있는데 그건 누가 다 이렇게 애당초 붙게 했느냐. 이제 하나님의 그런 무궁하신 지혜와 권능으로서 지금 이런 모든 대자연을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고 지금도 지구를 돌리시고 태양의 그 많은 에너지를 지금 이 땅에 주시고 또 빛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39절부터는 또 다음 그 39장 30절까지 이제 이런 짐승 동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질문이 좀 다소 의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욥이 고민하는 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벌을 줍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걸 질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욥이 생각하고 있는 게 그게 정당한 게 아니거든. 욥은 뭐냐면은 자기가 의로운데도 하나님 자기를 대적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난 너를 대적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러들을 다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 가운데 자기가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잘못된 논리의 법정에 하늘의 왕께서 와가지고 심판받고 그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욥의 잘못된 생각 속에서 그거에 맞춰서 자기가 피고인으로 하나님이 불리움받은 것이 아니고 욥의 그런 아주 그 좁은 생각 속에서 의문나고 이런 자기가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크게 얘기하는 거야. 크게. 이거 누가 다 움직이는가. 그 깊은 경륜을 대하다 보면 욥이 자신이 지금 하고 있었던 게 얼마나 초라한 생각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따 좀 더 살펴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동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암사자, 까마귀, 산염소,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 독수리 이렇게 나옵니다. 뭐 시간 있으면 더 나올 수도 있겠죠. 다음에 또 나오긴 나오지. 무슨 악어 같은 것도 나오고 이제 그러긴 하는데 뭐 끝도 없겠죠. 뭐 만약에 우리 멍멍이라면 또 멍멍이의 그런 뭐 소리가 어떻게 나오며 이제 그런 거 다 얘기할 수 있겠죠. 뱀이면 뱀이 어떻게 기어다니고
어느 동물 하나라도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게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동물에 대해서 지금 39절 41절은 그건 누가 먹이느냐 이거예요. 누가 먹이느냐. 동물은 누가 먹이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 잘 안 하잖아요. 알아서 먹지 뭘 누가 먹여. 그냥 다 먹게 되는 걸로 당연히 생각하는데, 근데 그렇게 우리는 그 현상만 봐서 그렇지 그들이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당연히 된 그 환경, 동물은 누가 먹이느냐. 그래서 네가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량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살림에 누워서 기다리는 때이니라. 이는 자들이 알아서 먹는 거예요, 이것들이. 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고 그랬죠. 우리 성경에는 종종 이런 표현을 써요. 모든 동물은 다 하나님을 향하여 먹을 것을 달라고 이제 그러는. 거기 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이런 까마귀조차도 하나님이 다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또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그러니까 그 새끼 낳는 때, 치는 때라는 건 새끼 낳을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네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아 그 괴로움을 지내어버리며 그 새끼는 강아지에서 빈들에서 길리우다가 나가고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는 단지 그 기간 이런 개념보다는 어떻게 그렇게 다 새끼를 낳고 이런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느냐 그런 거겠죠. 또 들나귀를 놓아 지금 요 아까 그 암사자와 까마귀는 먹는 얘기고 산염소 암사슴은 새끼 낳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 들나귀는 이 자유 분방해서 이거 어떻게 붙잡을 수가 없어요. 이 들나귀. 그건 왜 이렇게 또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돌아다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보면 어떤 사람 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죠. 아주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당초 말이죠. 어떤 짐승은 좀 그런데 이 들나귀는 그렇게 돌아다녀. 그거 누가 그렇게 했냐. 왜 가만히 안 있냐 들나귀는.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하게 했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이게 이제 그렇게 돌아다닐 수 있다. 내가 들로 그 집을 짠 땅으로, 이 염분이 많은 땅, 원래 보면 이 들나귀들이 이런 땅을 좋아한대요. 그 사는 처소를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 짓거리는 것을 없으니 사람들이 떠들지 말든지 이들은 그런 것을 없으니 어거하는 자의 이 규제하는 자, 통제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아예 듣지도 아니하고 자유분방히 돌아다니는 거예요. 초장이 된 산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느니라. 그러니까 이 들나귀는 아주 이렇게 또 여기 보면 들소도 마찬가지죠. 들나귀 들소, 그냥 일반 소 말고 들소 어찌 즐겨 내게 복잡하면 내 외양간에 말물겠냐. 그냥 소는 몰라도 우리가 이렇게 가축으로 하는 거 말고 들소들, 네가 능히 줄로 들소를 메어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쓰레를 끌겠느냐. 이 쟁기 같은 거 농기구를 그것을 끌겠느냐. 그것에 힘이 많다고 네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완을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네 곡식을 집으로 실어 오며 내 타작마다의 곡식 모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이 들소 아주 그냥 성질이 아주 그냥 매여 있지 못하는 거야. 막 그런 이런 힘은 있지만 들소 같은 거. 여러분 호랑이를 붙잡아서 농사를 짓는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들나귀도 근데 이러한 기질들, 이 동물들의 성질은 다 누가 주신 거냐. 또 이번엔 타조죠.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 이것도 약간 타조도 비슷해요.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것이 아주 막 그렇게 심하게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중에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의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러한 것이 그 나은 것이 헛되게 할지라도 쾌념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주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는 말과 그 탄자를 경영이라. 타조의 경우는 참 이상하게 다른 거와 달리 자기가 이렇게 알을 낳아놓고서는요 그걸 돌보지 않아요. 다른 건 돌보는데 또 이건 이상하게 돌보지 않아. 그거 참 동물마다 어떤 짐승은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떤 건 이렇게 하질 않아. 그래서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중에 밟힐 것을 생각질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안 그러는데 보통 동물들은요. 짐승들은 안 그렇죠.
새끼만큼 어떻게든지 보호하고 막 이러는데 요즘에 동물학자들이 보면 이 타조는 아주 특이해요, 정말. 그런 기록에 보면은요, 연구한 거에 하면 어떤 때는 이제 부화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냥 가버려요. 부화도 안 했는데도 그냥 간다든가. 타조가 참 이상해. 그래서 굉장히 무정하다는 거야. 제 새끼를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자기가 기껏 구로한 것을, 잉태하고 자기가 낳은 그런 수고한 것은 헛되게 할지라도 개념 생각 안 해.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알 낳아놓고서는 그냥 신경 안 써.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부화 좀 기다리다가 그냥 가버려요. 타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여기 보면은 17절에 보면 지혜를 풍부하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았어요. 타조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지 않았어요. 총명을 주지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타조가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랐으면 그걸 지켜야 되는데 다른 게 와서 먹든지 말든지 이게 하나님 많이 안 주셨어요. 대신요, 타조가 그런 건 좀 머리가 안 돌아도 뛰는 건 알아줘야 돼. 그래서 거기 보면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탄자를 오히려 말과 그 탄자까지도 경히 여기나 아주 빠른 속도로 달린다는 거예요. 타조가 그러니까 달리고 뛰는 건 알아줘야 돼. 뭐 그런 동물이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 오리가 간다든가 아니면 닭이 해봐야 또는 뭐 이 타조는 아주 빨라요. 아주 빠르게 한 시속 한 60km 이상 될 거예요. 아주 빨라요. 더 될지도 몰라요. 이거. 타조가 굉장히 빠르게 그렇게 가요. 자기 알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이게 머리가 없어가지고 타조가 이렇게 머리 없는 거 그건 누가 만든 거냐.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도 좀 이런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거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런 면에서도 또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을까. 분별력이라든가 이런 지혜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말의 힘, 말. 이제 아까 타조는 뛰어가는 그거지고 말은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힘을 네가 주었느냐? 말에겐 굉장히 힘이 있거든요. 금옥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아주 멋있죠. 갈기가 휘날리면서 달려가는 그런 말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것을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를 두려우니라. 그 누가 그렇게 뛰도록 만들었냐? 말은 왜 뛰도록 만들었습니까? 소가 막 뛰는 게 아니죠. 말이 이렇게 막 뛴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만들었냐 말이에요. 말은 왜 뛰게 만들었습니까? 아주 특이하게 이 말이 뛰도록.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냐? 이 말이 그렇게 특별히 여기서 이제 그 전쟁할 때 보면 말이 사용되잖아요. 염소 타고 전쟁하지 않죠, 여러분. 나귀 타고 막 나귀는 잘 안 뛰어요. 염소 이런 것들 음매하고 해야지. 그게 뭐 싸움에 나가잖아요. 싸움할 때는 말이 나가는 거예요. 기병 부대. 지금도 말 같은 거 있잖아요. 말. 그것이 골짜기를 허이고, 그러니까 이 앞발로 막 이렇게 이제 하면서 긁으면서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를 맞대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면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큰 전쟁에서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 위에 전동과 빛난 작은 창과 큰 창이 쟁쟁하며 아마 그 말탄 자가 이제 막 그런 걸 흔들고 그렇게 하겠죠.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히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여기서 이제 소소히라는 건 소소히 운다는 건 뭐냐면 이게 콧바람을 이렇게 불면서 아주 말에 그런 모습 있잖아요. 콧바람을 이렇게 내면서 영화 같은데 좀 자세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콧바람을 이렇게 하면서 이거 아주 전쟁이 나면 오히려 전쟁터에 나간다는 거 용감하게 말이 전쟁하면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고 오히려 그 나팔 소리에 따라 움직이고 전쟁에 나가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땅에 있는 거 말고 또 이 매 같은 거,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네 지혜로 말미암냐. 매는 어째서 그렇게 하는 높은 곳에서 떠가지고 남방으로 향하여 가는 것이 어찌 네 지혜로 말미암냐. 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네 명령을 의지함이냐. 누가 독수리로 하여금 낮은 곳에다가 보금자리를 안 만들고 높은 곳에 애당초 만들도록 그렇게 만들었냐 이게 이 독수리를.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거하면서 거기서 움킬 만한 것을 살펴나니 그 눈이 멀리 봅니다. 독수리가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그리고 그건 꼭 높은 데 있어요. 낮은 데 참새처럼 이러고 있지 않고 높은 데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새끼들은 피를 먹는다는 거죠. 시체를 먹는 거죠. 살육당한 자 있는 곳에 그것도
거기 있느니라.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러한 모든 것, 이러한 모든 것이 누가 그렇게 하였느냐.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기껏 과학이 밝히는 건 뭐냐면 이제 독수리는 이제 높은 데 있고 또 매는 뭐 이렇게 하고 그들의 그 현상, 그들의 그 모습은 얘기인데 애당초 왜 독수리는 높은 데에 있어야 되고 멀리 내다봐야 되며 애당초 왜 그들은 시체를 뜯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전혀 다르요. 전혀. 말은 무슨 용기가 있어요? 왜 도망가지 않고 왜 달려가냐 이거죠. 이런 모든. 우리는 말은 달리는 걸로 아예 알고 있는데 애당초 왜 그 말이 달릴 수 있도록 되었느냐 이런 원인에 대한 얘기를 이걸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욥에게 말씀해 가라사대 때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왜냐하면 욥이 자기가 변론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대답해봐라. 이에 욥이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은 적, 우리 친구들과 얘기하는 중에 그런 얘기 있었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욥이 사실은 여러분 욥기 쭉 살펴보면서 그냥 좀 우리가 살펴볼 때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또 욥의 그 친구들이 얘기를 많이 나눴고 그러다가 드디어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등장하시는 거예요. 욥에게 계속되는 의문은 뭐였죠? 욥이 계속해서 고민했던 건 무엇입니까? 자신이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죄가 많은 사람, 부족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어째서 자신은 의인인데도 이러한 고통을 왜 당해야 되냔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오히려 누구보다 제일 잘 섬겼고 근데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이 질문이었어요.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왜 이렇게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데 친구들이 나타나서 뭐냐면 그건 네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욥은 더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게 되죠. 난 잘못한 게 없다. 그리고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자기가 그러고 의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한다면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구속자를 내가 만날 것이고 그분이 나를 변호해 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분으로 분명히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욥으로서 한 가지가 그에게 있었던 건 있었죠. 한 가지 전제가 있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까닭없이 대적자로 여긴다는 거였어요. 자기를 원수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대적자로 여기신다. 이게 힘들었어요. 나는 잘못을 안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가? 그래서 그는 한 번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한번 내 자신을 변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대적자로 만드십니까? 그는 그런 문제를 갖고 쭉 친구들과 얘기하며 힘들어했는데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가 사실 대적자로 하나님이 욥을 대한 게 아니거든요. 그의 그런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는 중에 사실 이런 자연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 이게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이게 오히려 욥이 갖고 있는 이 좁은 체계를 깨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찾아오셨고 뭘 말씀했어요? 여러 그러한 바다라든가 땅이라든가 빛이라든가 번개라든가 또 바다의 근원이라든가 또 이런 자연현상과 짐승, 동물들 왜 그렇게 살며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그 이유를 네가 알 수 있다면 얘기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이것을 주관하시며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네가 아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욥이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기도 했지만 욥이 물론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모르기도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그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권능에 그가 압도당했고 거기서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게 어떻게 이게 답이 되는가? 욥이 갖고 있던 문제 어떻게 답이 되는구나. 어떻게 답이 되는가? 이걸 좀 생각해 봤는데요. 욥에게 있어서는 이런 거예요. 제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대적한다는 거, 하나님 나를 버렸다는 거, 이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을 견디겠는데 자신이 참 힘든데, 자신은 정말 죄를 안 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지 모르지만 자기가 정말 이 친구들은 자기가 죄를 졌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얘기할 때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것을 그는 100%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그러나 그의 마음 중심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지 않는구나, 이 버려진 느낌, 이게 그에게 큰 숙제였어요. 그리고 23장에 보면 23장 거기 23장 3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것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앞에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변호할 말들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리고 그러나 8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손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 나를 달려신 후에는 내가 전같이 나으리라. 그러면서 자신은 이제 내세의 소망을 두고 있고 현재는 굉장히 고통 중에 쓸쓸함 가운데 버리운 느낌을 받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자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대적한다고 생각했지, 자기는 참 그러한 고독과 버려진 느낌, 그런 걸로 힘들어했지만, 그러나 지금 보니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구약에 이러한 것을 경험한 인물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자기의 지금 이 문제에 개입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때 자신이 그동안에 힘들었던 거, 아픈 거, 기화로 자기 몸을 긁는 것, 자기의 모든 비참한 처지, 그걸 견딜 수는 있었지만 내면적으로 버림받았다는 의식.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어찌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버림받은 그런 의식 때문에 사실은 고민했을 것이고 힘들어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자기 같은 미천한 자에게 직접 나타나서 이렇게 이제 결론을 그가 원하는 대로 만나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나면 내가 변호할 말을 하겠다 그랬지만 사실 변호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오신 것으로 이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을 때 사실 그 다음엔 더 이렇게 얘기할 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벌어지는 걸 가지고 또 깨달았겠지만, 먼저는 이거예요. 첫 번째는 그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얘기할 필요를 못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이 어떤 고난을 받을 때,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놔두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를 그냥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원하는 게 잘 안 되고,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자기만 잘 안 되고, 다른 사람 다 잘 풀려나가는데 자기만 안 풀리고, 자기만 가난하고, 자기만 아프고, 자기만 이상하게 계속되는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순간, 한 0.5초도 0.2초도 한 번도 나를 놔두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결심하고 떠나죠. 죄 짓지 말라 그래도 자기가 죄 지으면서 하나님을 자기가 오히려 거부했지,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단 한 2초 정도 없어요. 한 번도. 제가 아는 어떤 형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운전을 했는데 그 고속도로가 너무 똑바로 되니까, 너무 똑바로 되니까 잠을 안 잘 수가 없대요. 너무 똑바로 되니까. 그 자기도 잠깐 졸았다. 한 4초 정도 졸았대요. 사실 큰 대형사가 날 뻔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4초도 그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 1초만도 놔두면 우리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내가 생을 마칠 그때까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단 한순간도 나를 놔두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뭐 하시겠습니까? 지금 전능자께서
뭐 다른 할 일이 많은 거야. 하나님. 목사는 그럴 수 있어. 목사는 교회 일 때문에 성도들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부모님도 자신의 어떤 직장일과 막 맞벌이 부부하면서 자녀를 혹시 잘 못 돌볼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쁘셔갖고 우리를 못 돌볼 그런 그럴 때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그냥 놔두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욥에게는 그러한 어떤 이 소외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게 풀린 거예요. 그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태양과 별과 번개와 비 모든 자연세계를 지배하시는 분이셨고, 또 땅에 사는 건 수많은 짐승들. 여기 되면 까마귀 그 한 마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까마귀만 먹일래도 우리는 벅차서 못 먹일 거야. 그 많은 양을. 그러나 모든 까마귀로 대표되는 그 수많은, 또 이런 암사자, 또 모든 것들, 이 수많은 짐승들과 새들을 다 돌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욥은 왜 하나님이 나를 대적으로 생각하고 나를 그러는가? 그건 욥의 아주 작은 생각이었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욥도 깊은 경륜 속에서 그를 챙기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더 챙기시느라고 그러신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욥이 대답 못했던 것은, 물론 문제가 어려웠어요. 문제가 어렵지. 이런 거 어떻게 대답하면. 문제도 어려웠지만 그것을 물론 몰랐겠지만, 그러나 이 사실을 제가 보기엔 깨달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봐주신다. 그렇다면 자기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죠. 왜 나를 대적하니? 그게 궁금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대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언제든지 이런 모든 들소니 타조니 산염소 까마귀든지 뭐든지 다 돌보던 그 하나님의 얘기를 들을 때 자연스럽게 나도 돌보고 있구나, 아마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짐승의 이런 것도 10,000분의 1도 모르는데, 이런 것에서 10,000분의 1, 100,000분의 1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걸 내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는가?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 선하고 좋으신 분이지만 우리에게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내 앞에 닥치는 그 많은, 참 내가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냥 대학 이거 넣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거 직장을 지금쯤 딱 넣어주면 내가 돈 벌어서 내가 교회 일도 하고 내가 할 거 참 많은데, 하나님 지금쯤 참 결혼 이런 거 딱 허락해 주면 내가 더 지금 그런 데 신경 안 쓰고 주를 위해 막 신경 쓸 것 같은데, 하나님 나에게 돈만 주시면 내가 참 뭐 좀 해볼 텐데, 내가 지금 좀 나에게 나에게 이런 문제, 나에게 좀 이렇게 불치병이 걸리지 말고 내가 건강하면 내가 얼마나 주님을 잘 섬길겠대. 이러한 내 앞에 벌어질 많은 일들에서 나름대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일들, 내 논리 체계나 내 경험 체계를 앞으로 우리가 닥칠 일들은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 속에 갇혀서 내 생각 틀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거기서 나오는 그런 구약의 인물들을 많이 공부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다양한 유형이 있구나, 이런 걸 하나도 공부 못했으면은, 신앙 좋으면 잘 되는 줄 알지만 다윗 같은 거 보세요. 그가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쫓겨다닌다든가, 이게 교과서니까 우리가 이걸 많이 알수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기기묘묘하시고, 그건 전부 전체적으로 어떠한 경우든지 그를 위해서 만든 것. 하나님께서 항상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요셉의 경우도 그 요셉을 위해서고, 다윗의 경우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항상 하나님은 그 방법은 참 다양한데 보면 항상 그들을 위해서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배워가면서, 내가 앞으로 내 논리 체계로 볼 때 이렇게 허락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허락지 않았어요. 참 나는 답답해. 이거 하나님 이거 허락하면 되는데 안 하셔. 그럴 때 우리는 내 생각 틀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특히 나를 향한 계획, 스케줄은 내가 잘은 모르지만 그 모든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 요것만 해주시면, 나에게 건강만 주시면 내가 주님의 일 좀 마음껏 할 것 같은데 왜 안 하십니까?
돈 좀 주시면 내가 그냥 아이고 교회에서 그냥 쫙 쓸 텐데요. 저도 사실 그래요. 저도 좀 제가 건강만 하면 좀 더 주시면 내가 그 삼손처럼 애당초 건강 주시면 안 됩니까? 그냥 무지일 많이 할 텐데 안 돼요. 그렇게 또 재정도 마찬가지겠죠. 또 이제 시간도 벌써 마찬가지. 저도 이제 많이 안 남았어요. 우리 가운데 20대 이런 사람들, 30대 이때 딴청하지 말라요. 이 얘기 좀 벗어났는데 하여튼 딴청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좋은 때 왜 그런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의 논리 체계로 얘기하지 마세요. 왜 그 대학을 허락지 않습니까? 왜 그 회사에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이 모든 일이 하나도 빠짐없이 단 한 개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축복의 선에 있다는 것, 축복의 과정 중에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선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한 거예요. 선하지 않은 게 한 개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 나와갖고 그거 좀 요업한테 내가 하는 거 다 선하다 이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만물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다면 다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축복인데, 고난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그것은 선한 것이고 은혜로운 것이에요. 나에게 축복의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가 말이죠, 같은 칼을 가져도 강도가 휘두르는 칼은 그건 날 축복하기 위해서 휘둘릅니까? 강도가 날 위해서 휘둘릴까요? 강도가 아니죠. 그거는. 그러나 내가 어떤 이러한 상처가 있을 때, 내 몸에 어떤 그런 게 있을 때 어떤 의사가 내 환부에 칼을 대는 거, 이건 축복이란 말이에요. 비록 그것이 아프지만 고난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 없이는 우리가 사람이 안 되니까. 고난 없다가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늘 자기 문제와 자기 가정 문제에서 한 걸음도 안 나오니까, 고난 없이는 무엇이 생애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때로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그 고난을 지난 이후에 남은 생이 아주 복되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원래부터, 하여튼 그건 원래부터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어떤 사람, 원래 태생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게으른 사람이라, 못 고치는 사람, 또 지금 지저분한 사람이 아주 한 마디도 안 고치는, 원래 안 짓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원래부터. 하나님은 원래부터 선한 분이에요. 한 번도 누구를 대적하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혹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현재 좀 힘든 거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 원래부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아니, 그 사랑이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아주 끔찍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혹시 자녀가 어떤 교통사고가 나든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우리가 꽉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내가 왜 이러며, 왜 남편이 이러고, 자식이 이러고, 부모, 하여튼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데, 한 가지가 있어. 한 가지 전제할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을 때 이런 확신이 들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은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의 잘못함, 내가 고의적인 불순종, 아니면 시험에 져서 범죄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것이 다 흩어지게 돼요. 이걸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했을 때 고난이 온다든가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그걸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건 선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잘못했을 때 어려움이 오면, 내 성격이라든가 어쩌면 내가 어떤 실수라든가 범죄로 인하여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경건은 나의 힘이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경건한 마음을 갖고 나간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물러나지 않고 기쁜 거에 승리할 수 있어요. 경건. 근데 이 경건을 놓치면, 범죄하면, 자기가 제대로 이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면, 그럴 때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건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경건의 생활이 있다면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거예요. 욥도 그랬기 때문에 견뎌낸 거예요. 이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는. 여러분, 우리가 그 무슨 청문회도 좋고, 아니면 재판 같은 거 있잖아요. 재판할 때 그때 그 위증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 그거 가만히 보세요. 그런 거. 그건 아무래도 힘이 없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막 진실처럼 얘기하고 굉장히 겉모습은 그런데도 이상하게 힘이 없어요. 그럼 한번 자기 경험을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거짓말할 때 어땠나? 힘이 넘칩니까? 거짓말할 때. 대부분 거짓말하고 둘러대려고 그러면 좀 아무래도 좀 크게는 오히려 더 크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 더 진실처럼 얘기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힘이 없어요. 자기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 우리가 어떤 재판 같은 건데 이 사실일 때 내가 어떤 사람을 안 죽였는데 네가 죽였다 그러면 아니 내가 정말 그런 적이 없습니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기한테 만약에 죽였다든가 나쁜 짓 했을 때 아니 나 안 죽였어요 하지만은 속으로는 이 반은 그게 말이 되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네가 죽였지 누가 죽였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있을 때는 절대로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결함이 힘이에요. 우리는 정결함이 힘입니다. 경건함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날에 대해서도 두렵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잘 섬기고 있다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38장에서 또 39장 우리가 40장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또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은 풀 수 없는 문제로 끝까지 하나님께 탄원했어요. 자신이 왜 하나님 나를 대적하시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실은 하나님과 이런 문제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친구들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과 그런 변론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왜 욥이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는 이해하죠. 우리는 지금 그것은 사탄이 대적하는 세력이 그를 시험에 지게끔 유혹했던 것이고 그걸 견디는 기간이었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그는 더욱 연단이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 두고두고 오는 세대에 이러한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그는 결코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 이런 것이 결국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고 정말 이 땅에서 고난받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욥기를 안 읽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욥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습니까? 위로의 책의 욥기가. 그러한 욥의 그러한 모습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위로받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욥은 그 당시 이런 문제를 본인이 문제였으니까 알지 못했죠. 왜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는 마음이 항상 불안했고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 정말 곤고해요. 그래서 죽기를 원해요. 그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말 고난당할 때 욥이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당한다면 힘들지만 우리 내면에는 정리가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은 우리를 통하여 이제 연단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도록 하시며 나를 만드는 거구나. 이거 우리는 지금 이해가 돼요. 욥은 그게 잘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욥의 경우는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마음의 정리가 안 된 채 힘들었지만 오늘날은 이미 고난의 문제라든가 이런 많은 문제가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고 우리는 이제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도 뭔가 마음에 정리 안 된 자가 혹시 우리 중에 있다면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처음 겪는 욥의 경우에 처음 깨닫고 아직 계시가 밝히 드러나지 않을 때, 그럴 때야 이렇게 마음에 이런 걸 겪었지만은 이미 밝히 드러나서 이제 모든 문제가 다 정리되어 있는 우리 신약시대에 성령님이 와 계신 상태에서 우리 성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당연히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이제는 모든 게 정리가 되고 여기 해결이 되고 이제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혹시 뭔가 하나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안정이 안 되고 있다면, 평안이 없다면, 그렇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 마음에 좀 이렇게 평안이 없고 하나님과 생각하면 하나님이 날 별로 신뢰할 것 같지가 않고 또 나도 가보면 내가 하나님을 별로 이렇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결국 평안을 잃게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욥의 경우는 어쩔 수가 없었지만 우리는 이미 평안을 다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마음의 평안과 뭔가 해결을 안 된 문제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본인 책임입니다. 본인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 그렇고 깊은 세계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릴 때는 두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요.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꼭 우리 그런 말이 있었어요. 요즘 그런 거 없을 것 같은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소풍을 가려면 소풍 전날 그 수희 아저씨가 무슨 뭐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굴뚝에 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잡으면 그 다음날 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야 되는데 막 이제 그런 얘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그거 안 잡으면 어떡하나 이제 그런 거 고민하고. 모르니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아직도 이 어린아이 단계에서 우리 아이일 때, 애기일 때 막 아직 부모님의 사랑도 모르고 때리면 두려워하고 유괴당할 수도 있고,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어디까지 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빨리 이 단계를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혹시 불편한 마음 있으면 안 돼요. 아직도 정리 안 된 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빨리 다 통해야지. 꽉 막혀 있으면 안 돼요. 아직도 하나님과 생각하면 왠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치 않는다. 뭐 대학 시절에는 좀 젊을 땐 좀 놀기를 원한다. 아직도 나는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릴 수 없고 내 멋대로 나는 살기를 원한다. 교회 다니는 것이 이게 참 힘든 일이다. 즐거움도 없다. 무겁다. 아직도 이게 어디냐 밖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좀 빨리 올라와야 되겠어요. 이런 물론 욥도 느끼고 있지만 욥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정리할 수가 이미 다 있는데 본인의 게으름과 본인의 불순종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 없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 이건 그 당시엔 좋지만 하나님 앞에 왠지 순종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이 본문에서 38장, 39장, 40장에서 보면 이 연약한 인생들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크고 참 능력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 만드신 분이 그 한 개의 일개 인간의 그런 힘든 문제로 인하여 그를 만나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죽어서나 만나 뵐 줄 알았는데 욥은 그가 살아있을 때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로부터 문제 해결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저는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신약시대 때 살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이 교통이 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자신이 생각할 때 하나님한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좀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오래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 만나주신 하나님, 그 당시 직접 이렇게 오셔서 음성으로 그가 대화하시고 물어보시고 답변하시고 이런 하나님, 내 문제를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저는 우리 이 하나님께 우리도 이런 끝까지 좀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그 문제를 계속해서 풀고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좀 탄원하고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렇게 매어달림이 적어요.
힘들어하면서 매어 달리지 않아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 참 어려운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이 문제가 풀려야 내가 정말 힘을 내겠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면 욥이 끝까지 가서 여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각자가 이 나그네 길을 살면서 문제가 있다면, 내가 지금 이 나그네 길이 빤한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한 40년, 50년, 30년, 20년 살지 모르는데, 하나님 내가 이거 정말 제대로 좀 살길 원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풀 수 없는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좀 이게 매어 달리는 신앙. 정말 이 욥은 막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해는 안 되면서도 하나님 내가 정말 이걸 알기를 원하고, 물론 그 질문이 잘못됐지만 그러나 본인한테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 문제 해결하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자신에게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오래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좀 하나님께 가득 끝까지 좀 간절하게 매어 달렸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지혜도 주고 사람의 마음도 바꿔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이 문제가 너무 힘듭니다. 가만히 있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니면 그냥 뭐 한번 기도 시간이면 한번 그냥 기도 한번 하는 정도로 하지 말고 좀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더 매달리는 그런 신앙을 좀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말씀 마치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크고 광대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어요. 그분은 이러한 우리가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그 크신 하나님,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이 작은 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분을 의지하고 상황이 어렵고 답답한 일 만나고 또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꿈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좀 그대로 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게 능력이 크신 전능하신 분인데도 회사 가서 당장 상관이 하는 것 때문에 예배를 빼먹고, 그럴까봐 또 그게 두려워서, 쫓겨날까봐 두려워서 하나님을 담대히 증거하지 못하고 위축되어 있고,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큰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우리 앞날이라든가 우리 모든 문제, 바로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생을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면서 그러한 크신 분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더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